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부류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의 기적을 내리고 어떤 큰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혹시 구약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렇게 비슷하네.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려고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에게 훈련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창조 이후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하고 가장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과학, 철학, 그리고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유력한 인물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 구원, 영생, 축복,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방향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진정한 성공, 삶의 기쁨과 즐거움, 삶의 근거와 기초,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크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자서 흥얼흥얼 거리고 중얼중얼 거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그 직분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취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과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성경의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딱 이 구절로 설교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아끼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참 선지자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더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 제물 대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은 뭐냐? 당신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베드로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요? 사람인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과연 성자 하나님이셨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버리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계시다. 왜?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참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구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주를 그리스도로,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혈육에 의해 고백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역사였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 혈육은 사람, 곧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교사가 탁월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인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 혈육이 아니다. 혈과 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를 그리스도로,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합니다. 아무리 도를 쌓고 선을 행해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만 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날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혈과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혈육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만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그런다니까요.
육으로만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런다니까요. 혈과 육으로만 예수님을 알면요, 엘리야라고 말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뭔 뜻이 합니까? 그들은 혈육으로만 나를 안다, 혈육으로만 나를 본다. 그러니 나를 엘리야라고 그러지, 그러니 나를 예레미야라고 그러지, 그러니 나를 구약의 한 선지자로밖에 안 보지. 여러분요, 거듭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지 않고요, 혈과 육으로만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돌을 많이 쌓은 성인 군자로만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던 한 사람의 선을 많이 행했던 그런 성인 군자로만 합니다. 혈과 육으로만 보면. 여러분, 혈과 육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갈등 관계에 빠져 있다가 로마 나라에 의해서 그냥 처형을 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인간의 눈은요,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인간의 귀는 기머거립니다. 감각에 대하여는요, 무감각한 자이고요, 의지에 대하여는요, 무능력한 자요, 마음에 대해서는 부패한 자요, 생각에 대하여는 허망한 것에 굴복해버리고 많은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손은요, 손이 마른 자요, 인간의 다리는 걷지 못한 자요, 인간의 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책 10권을 읽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돌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혈육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그때서야 그리스도로, 그때서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당기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작용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면 고백할 수 있고 믿음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알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깨달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을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만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만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이여 예수님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만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